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의 포럼이 참 은혜가 됐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현장을 해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너무 기뻐서 중직자 대학원 끝나면 한턱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의 중심으로 전도 캠프가 회복됐다가 맞습니까? 대학 청년 중심 회복됐다가 맞습니까? 수준이 솔직히 어디가 더 높습니까? 우리가 많이 갱신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와 사실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전도를 많이 말하는 다락방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안 합니다. 기존 교회가 더 전도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복음 증거할 사명, 전도해야 될 이유 없으면 더 살아야 될 이유 없다. 왜 삽니까? 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는 찬양은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들도 석 달이 아니고 지속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속에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 나의 배우자,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는 내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완전 하나구나. 오늘 연합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완전 연합이구나. 전도 캠프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정류장에서 중국어 구원의 길이 생각나고 말이야. 그런 적 있었습니까? 근데 캠프를 회복하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군가 알게 되어져요. 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뭔 말인지 압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좀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하고 기쁘다고 그러고 그게 안 되어지면 짜증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 청년만 일어날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내 삶에 좀 적용해보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인데 좋은 현장에 지금 많이 있어요. 눈만 열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바치고 너무나 많은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 영혼 사랑하는 중심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속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꾸준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장년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락방하는 전도하는 교회인데 전도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 지교회들이 캠프 놓쳐버리고 있다. 그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의 이제는 전에는 절반 정도만 직장생활, 요즘은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직장에 보냈겠습니까? 내가 한 달에 월급 그거 받으려고 간다. 참 서글픈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가지고 여기 있고 빛을 비추고 이 현장이 내 전도 현장이고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루 일당 이거 받으려고 왔다.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만남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 강의만 하지 않습니다. 꼭 서론에 한두 가지씩 합니다. 그 여러분 따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차근차근 할 겁니다. 이단이 뭔지, 왜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쓰고 있는지, 또 적그리스도가 뭔지,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씩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그냥 영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서론이나
결론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고 있어요.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응답받으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영접이라고 했는데요. 절대 놓치지 않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몇 가지 원네스가 있습니다. 꼭 하나 돼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성도의 실수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성도의 실수입니다. 말씀 받고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실수인데, 왜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실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 문제 다가오면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그때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인데,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 아니거든요. 내 수준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는데 진짜 참된 왕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의식하세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늘 두 가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꾸만 질문해 봐야 돼. 혹시나 이거 내 동기 아니냐? 이거 내 인본주의 아니냐? 나는 신본주의 해야지. 하나님 중심이 해야지. 어제도 우리가 성전 부지 좋은데 실사하고 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메시지 나오는 대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래. 얼마나 좋아요.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사인해 줄 때까지 해가 떠오른지 안 떠오른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지. 사인을 보고 사인이 오면 하는 것이고 사인 안 오면 기다리는 것이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틀림없이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지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 연합이 뭐냐 그러면 교회와 연합입니다. 교회와 연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직자들은 5가지가 소통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강단, 말씀의 흐름과 소통돼야 돼요. 일단 중직자는 강단 말씀 성취자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무슨 수리가 있어도 나는 주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여기에 주역으로, 그래야 우리 성도나 렘넌트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중직자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여주지 않으면 배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과 기도 제목이 통해요. 이게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도 캠프입니다.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직장생활 하면서 또 오너로서 직장을 운영하면서
캠프하면 되니까. 그럼 반드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내 평생의 이면 계약이 나옵니다.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구나.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는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중직자가 5가지 소통해야 될 거예요. 이게 교회와 연합하는 길이에요.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주보 속에 있으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도 나오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이면계약 3가지 들어있는 시간표에 나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면계약이 분명해야죠. 내가 응답받고 나서도 뭡니까? 교만한 자는요. 교만은 표면에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교만해. 우리 최민이 없으니까 말이야. 엄청 교만해. 지가 하나님 엄청 사랑한대.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기 믿음 엄청 좋대. 웃기고 있네.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지식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중요하지. 3번째입니다. 성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때 나온 단어가 주일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만 기억하면 되죠. 성도와 뭐가 통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소통, 서로 교제하며, 그렇지요? 성도와 교제해야 돼. 또 성도와 포럼하고 소통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 위로하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기도가 통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4가지 있잖아요. 성도와 소통하는 거, 연합하는 거. 4번째, 가족과 연합해야 돼요. 불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면 참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명이 통하면 제일 좋겠죠. 사명이 안 통한다 해도 우리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또 후대에게는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도록 좀 작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뭐 삶의 습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특히 좀 청소도 좀 하고 애들이 먹거리 좀 잘 먹이세요. 그 소시지나 그 이상한 거 사고 먹이지 말고 요즘 젊은 부부들 뭐 밀키트인가 뭔가 뭐 다 만들려고 나온다는데 좀 그것보다는 좀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야채도 있는 대로 고기도 있는 그대로 생선도 있는 그대로 그 뭐 소시지고 뭐 그게 사실 음식입니까? 거의 반 쓰레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스팸이고 뭐고 나 스팸 그래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먹이지 말고 물론 저도 치킨 사 먹어요. 어쩌다 한번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좀 길거리에서 파는 거 배달되고 음식 중에서 제대로 된 음식 거의 없다고 보면 맞잖아요. 건강 지킬 수 있는 음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우리 애들한테 먹여가지고 심심하면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러잖아요. 먹거리가요 자기 사람 성격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수고가 되지만 자연식품 좀 준비해가지고 먹이고 좀 이렇게 요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맞는 거다. 안 되면 남자분들이 앞치마 둘러매세요.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말씀만 전달하지 말고 삶을 좀 가르치라고. 삶을. 시대가 이제는 여자들만 뭐 이렇게 뭐 주방에 서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남자분도 생각을 많이 바꾸고 바쁜 사람이 있으면 안 바쁜 사람이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늘 주일날마다 설거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늘 아침 설거지예요. 오늘 아침만 집에서 먹지 거의 밖에서 뭐 낮에는 거의 뭐 성교원 아니면 밖에
저녁도 같이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 대학 청년들이 포럼에 했던 것처럼 전도 현장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경제, 방금 설명했던 건강, 습관, 특히 사회성 9가지 흐름을 여러분 아시니까 그걸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 현장과 연합해야 됩니다. 거의 불신자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나도록,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영혼 사랑이라는 그 궁율의 눈으로 쳐다보면 어떤 사람도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있지만 일단 5가지는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우리 가족과 연합하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과도. 왜? 나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가 영접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이란 말은 하나 된다 그 말이죠. 원네스 되는 겁니다. 자, 영적 존재, 특히 이 방해자, 그 이름이 마귀인데 마귀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교만으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미안합니다. 사단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사단, 마귀,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 이란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되어 있죠. 분리, 이간, 분쟁, 서로 타다는 핑계대고 싸움하고. 창세기 3장 1절 17절 보십시오.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났죠.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과 계약은 지가 다 맺어놓고 하나님과 계약은 온데간데 없고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계약 맺어놓고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로 여자 만들었잖아요. 하와 핑계 대는 거 보세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응답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 답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는 쓰는 말이지. 우리는 그런 단어하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근데 계시면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야. 온 천하를 뭐요? 꿰는 자. 쉽게 말하면 유혹하는 자. 11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고발자예요. 고발하는 자. 김 집사가 먼지 됐고 정 집사가 먼지 됐고 날마다 고발하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길가밭을 보십시오. 길가밭은 뭡니까? 일단 땅이 굳어가지고 딱딱하니까 발화가 안 되잖아요, 씨가.
그때 새가 와서 그 새가 뭐라 했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가 버린다.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생명운동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캠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돼. 현장에 이미 응답받고 승리해놓고 가서 깃발만 꽂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가면 현장 가면 다 표시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해버리면 가면 편해요. 뭐 영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거 이전에 현장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여기에만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영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그때 찾아오는 축복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 날 이제는 발표를 하면 여기 무대에 이렇게 천으로 막았다가 딱 짠 되면 이게 열잖아요. 옛날에 성전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 거룩한 장소, 이 사이를 검은 시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계셔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휘장은 뭡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저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와서 피예배 드리는데,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죽어요. 이게 검은 휘장이 죄를 의미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죠. 뭐 두고 나갑니까? 1년의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4일 날 딱 한 번,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날만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피 한 그릇하고 자기 죄를 용서할 피 두 그릇 들고 들어가요. 누구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면 살아나오는 것이고, 죄 용서 못 받으면 시체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 검은 휘장 밖으로 느렸더니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방울에,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밖에서 다른 제사장이 들어보고,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예배를 지내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그리고 대속죄일 날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언제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 사이에 휘장이 없잖아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사람이 가르지 않았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뭔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화목제물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구약의 양의 피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못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 이해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되느니? 양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 안 된다니까.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죄 없는 참 하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야 영원한 죄 문제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단번의 속죄가 아니야. 영원한. 이례적이 아니야. 단회적이 아니야. 영원해. 그 여러분 당당하세요. 오전에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니도 해볼 거 다 해봤고 나도 다 해봤고 다 해봤고 놀아볼 거 다 놀아봤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셔봤고 난 담배만 안 피워봤지. 나도 해볼 거 다 해봤다. 거기다가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아쉬운 거 없어. 그러한 이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줘.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이렇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워요? 불쌍하지? 그래서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구절 말씀처럼 영접할 때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셔도 돼요. 연합이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그렇죠. 연합이 되면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아니,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 하나님은 사실 주고 싶어서 좀 우리 심한 말로 안달이 나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고 싶어가지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바보다, 천치다, 희수다. 에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진짜 쪼다지. 어떻게 응답을 못 받습니까 도대체? 응답 못 받을 리가 없어. 응답 없는 사람 저한테도 내가 당장 상담해 줄게요. 왜 응답이 없는지. 제가 볼 때는 다 보이는데. 뭐. 연합이 되면 누구도 나를 만지거나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질 정도가 아니 너무 좋아가 친구 삼지 그냥 막. 눈만 뜨면 불신앙하지. 눈만 뜨면 염려하지. 그거 바꿔야 돼요. 연합이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무가치는 아니지만 가치가 별로 없어. 두 번째, 너무나 깨어지기 쉬워. 그죠? 이게 질그릇의 특징. 우리는 이래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쉽게 깨어져, 쉽게 망하고, 쉽게 실패하고.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 우리는 진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얼마나 가치,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귀하게 보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 생겨도 낙심하지 않냐고. 맞아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큰일 났다. 뭐가 큰일이 났어? 큰일이 날수록 사실은 사람이 여유있고 평안해야 되거든요. 저한테도 가끔 우리 동문들도 뭐 큰일 났대. 그 뭔 큰일이 난데 도대체? 큰일도 아니야. 작은 일을 갖다 큰일을. 성도들도 가끔 내한테 뭐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요즘은 좀 진짜 참 안 하네. 그게 큰일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전부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삼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는데 뭐.
두 번째, 진짜 성도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피스메이커. 매일 웃고 있다고 피스메이커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화평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도와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거는요 복음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단 1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못 지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절대 불안하지 마세요. 에이, 살리는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힘주고 살려야지. 근데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화목하지 못하면 됩니다. 부부싸움 했는데 진실을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버리면요 더 갈라져요. 그때는 거짓말 해도 돼요. 주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짓말 많아요.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가정이 낫냐? 고기를 재어놓고 분쟁하는 집이 낫겠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지요? 혹시 두 가지 다 해당 안 하는 건 아니죠? 마른 떡 놔두고 불하고 그러진 않죠? 화평하게 만들고 화해시켜주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이 진짜 피스메이커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불신자가 연합하도록 복음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발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니 부르고 싶은데 한 번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믿고 싶은데 누구 와서 복음 전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람이 찾아와야 되고 찾아와서 전파해 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니냐. 결론은 뭐냐.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줘야 된다. 우리가 전파하고 싶다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 마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다. 이게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아니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런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원 메시지,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방향, 분쟁이 없이 그게 교회입니다. 자, 불리하게 만드는 존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꼭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하고 부부 싸움은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부 싸움은 주로 막 감정이 막 격하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부부 싸움이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문제투성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불신자 사이에 살다가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문제를 일으킨 게 정상이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처 만난 사람,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쳐보세요. 밴드 감고 이제 지나가다 누가 툭 건드렸다. 얼마나 아픕니까? 새 가지고는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너무나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상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살짝 닿아도 아파요. 문제투성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믿음만 회복되면 자기 살면 가정 살고, 가정 살면 현장도 살고 경제도 살고 다 살아요. 말썽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만들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마음밭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완전 내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뭐 얼마나 하여튼 막 이마를 많이 깨갖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료하다가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 위에 야고보서 3장에도 시기, 다툼, 온갖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예.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궁율,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는 내 주장 맞는 소리가 분리를 만들 때도 있어요. 맞는 말 하면서 불신앙이 될 때 많아요.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많아요. 12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민수기 10명의 정탐꾼이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 말은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진리 중에 진실 중에 진실. 진실하게 병상업들이 보고했어요. 단 하나님의 언약과는 100% 상관없어요.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차지하자. 저들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언약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바쁘고 두려워하면 갈 때가 다 된 거죠. 어느 말이 맞습니까? 너무나 맞는 소리고 너무나 합리적인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옳은 소리 하는데. 근데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믿음은 없고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틀린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갈렙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대로.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40일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강해에서 헤매고 방황했어요.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왜?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밤새 통곡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 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똑같지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종살이라는 게 낫다고 했지 않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서 헛소리가 안 나오도록 입을 잘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식적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자꾸만 언약 중심으로 주일 강단 중심으로 그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다 성취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기도 아닙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영접은 하나님과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해야 되지만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족과 또 현장에 있는 불신자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훈련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